임금과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다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다 건져주셨죠.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건져주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뭐 하라고 건져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어디서요? 성전에서. 성전의 사명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일신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새언약시대에 성전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 지성소, 언약궤 위, 하나님의 시은자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다면, 신약시대 때, 새언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시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의 빛이 있고, 또 떡상에서 진설된 누룩없는 떡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예배와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은자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금등대에 기름 부으심의 빛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성전 안에는 누룩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누룩을 완전히 다 씻겨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으로 공급받는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연, 그런 예배,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성전된 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생명 전하는, 생명의 말씀 전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사도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과 모든 철장의 감옥의 문들을 다 열어버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성전으로 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들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주시고, 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감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단에 들인 공의의 그 지하에 있던 이 감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탈옥수들을 찾으라고 수배령이 내려졌죠. 근데 그 사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저번에 지도로 봤잖아요. 사내들인 공의의 바로 코앞에 성전이 있잖아요. 멀리 도망가 버렸을 줄 알았는데 바로 눈앞에서 성전에서 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 또 사도들은 또다시 체포가 돼서 사내들인 공의 그 종교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을 이제는 벌써 이제 세 번째잖아요. 생명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한 번 경고했고, 두 번째 감옥에 가뒀는데 탈옥했고, 이제 세 번째 잡았어요. 이제는 사도들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합니까? 오늘 보면 3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의 권력으로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전부 종교 권력자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예루살렘 너머까지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치유와 사람들의 변화의 역사들이 눈앞에 목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들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예수를 죽인 종교 권력자들이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스스로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죽여버림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은폐하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위기 상황에서 사도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될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예.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예요? 가말리엘. 예. 그렇죠.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을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학자 랍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에요. 근데 가말리엘 문화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에서 한 20년 이상 그곳에서 사역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려면 서울대생 1000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1등한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석학 중에 석학, 가장 똑똑하고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석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말리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존경받는 선생님이 일어나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사도들 죽이는 일을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로 39절까지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별 볼 일 없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무리들이 다 흩어졌다. 또 그 후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가짜면 이거는 금방 없어질 여론이니까 이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이 기적이 눈앞에 지금 목도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한낱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겠지만 혹여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니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의 이 말에 모든 사람이 옳게 여겼어요. 아, 맞다. 가짜라면 다 무너지겠지. 그러면서 동의를 하고 사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줄 때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주시지 감당 못할 거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로 감당 못할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사도들이 진짜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의 종교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40절 말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냥은 안 풀어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하게 채찍질했어요.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막 채찍질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피떡이 되게끔 채찍질 맞고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풀려났던 사도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거의 기절할 정도로 맞았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기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 내가 이 정도 고난을 당할 것을, 이 정도 고난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수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능력인 것이죠. 원래 제자들은 겁정이었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여종이 너 예수의 무리가 아니냐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3번씩이나.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숨어 지냈고 굉장히 두렵고 비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담대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고 그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 비결이 뭐예요?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 신앙.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 은혜만 많이 생각을 하냐면 십자가 은혜만 많이 생각을 해요. 십자가 은혜는 강조하는데 부활과 승천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중요하고 승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로만 끝나버렸으면 구원의 능력이 못 와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전도하는 것도 믿음도 기독교 신앙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뭘 가져왔어요? 의로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의로움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왔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듭남. 거듭남이 뭐예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전에는 죽음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비겁하고 도망다니기 바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성령을 약속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왕이 되셔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을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화면 전환 한번 해 주십시오.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했죠. 화면 전환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거 화면 전환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놨는데 준비를 안 해놨네. 빨리 해주세요. 지금 식은땀 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요한복음 네 떴습니다. 네. 우리 인류의 3대 대적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인류의 3대 대적. 첫 번째 마귀, 두 번째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애자, 세 번째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성.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애자는 지금도 세상 질서를 따라 살게 만들고, 죄성은 지금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원래 우리를 만드신 참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셨죠. 요게 참자예요. 참자. 원래 우리가 살아야 할 참자. 근데 인류의 3대 대적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자로 살게 만들죠. 우리를, 이 거짓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세요? 이 3대 대적을 이기고 죄, 의, 심판, 이 세 부분으로 보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려 함은 뭐예요? 죄에 대하려 함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죄는 어디와 연결이 돼요? 우리가 과거에 인류 3대 대적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네? 마귀와 연결이 되죠. 의에 대하려 함은
여기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면. 자, 여기 너무 어려우면 여기부터 합시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그래서 이 승천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 권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보혜사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요거를 다시 말을 바꾸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말씀, 성령님에 대해서는 기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죄악의 역사, 세상 질서를 따라 사는 애자, 그 다음에 죄성,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거 다시 화면 바꿔주세요. 골로새 3장 1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승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에 속한 존재로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로. 우리의 자리가 이미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추구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예수님이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바로 우리가 앉을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감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누가 제자들을 인정해 줍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 그 무식한 사람들 누가 인정해 줘요? 근데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불러주셨고, 자기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 이러한 능욕받는 일에 자기들이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기뻤던 거예요. 이 믿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 같은 존재를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개국 공신으로 불러주셨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감사가 터져나오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매를 맞고 나왔는데 어떻게 살아버려요?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채찍으로 때렸는데 제자들이 그 채찍 맞고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잠깐 멈춰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생각날 때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이 제자의 삶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인생의 방향성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이 제자도의 삶을 이들이 살아냈다는 것이죠. 이 힘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인간적인 결단입니까? 높임받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들의 성품이 원래 그런 건가요? 어디서 왔어요?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의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니까, 그 골,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들의 태도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주게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 제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고 이 3대 대적을 깨트리고 이 옛사람을 거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성화시켜가고 그런 사역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의 이 변화된 능력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안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3대 대적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전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